이 여인의 얼굴을 보세요. 고개는 뒤로 완전히 젖혀졌고 눈은 반쯤 감겼으며 입은 살며시 벌어져 있습니다. 성당 제단 위에 놓인 성녀의 조각인데 어딘가 우리가 아는 거룩한 성상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 표정 하나 때문에 이 조각은 400년 가까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신을 향한 거룩한 황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를 두고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 작품을 성녀의 경건한 기도 장면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은 공개되자마자 오히려 교회를 곤란하게 만든 문제작이었죠. 지금부터 이 대리석에 숨은 두 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딱딱한 돌이 이토록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성녀의 얼굴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는지 말이죠. 이 작품의 이름은 성테레사의 황홀경. 만든 사람은 바로크 시대 최고의 조각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입니다. 1652년에 완성했고 지금도 로마의 작은 성당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에 그대로 놓여 있죠. 그런데 베르니니가 이 조각을 맡았을 때 그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운 그의 종탑에 균열이 생겨 결국 철거되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채 교황의 눈밖에 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베네치아 출신의 부유한 코르나로 추기경이 그를 찾아옵니다. 로마 변두리의 이 작은 성당에 자기 가문의 예배당을 꾸며달라고 부탁했는데 큰 성당이 아니었기에 베르니니는 교황의 감시 없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었죠. 이 조각의 주인공은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실제로 살았던 카르멜회 수녀로 깊은 신비 체험으로 이름난 성녀였죠. 그녀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환상을 직접 자서전에 남겼습니다. 그 자서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불타는 황금 화살을 들고 나타나 그 화살로 자신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컸는지 나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달콤해서 나는 그것이 멈추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고요. 베르니니가 대리석에 붙잡은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천사의 황금 화살이 성녀의 심장을 찌르는 바로 그 찰나 말이죠. 구름 위에 한 수녀가 몸을 뉘었습니다. 고개는 뒤로 젖혀지고 눈은 감겼으며 입은 벌어져 있죠. 그 위로 천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에 든 황금 화살을 그녀의 가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이 조각이 대리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게 되거든요. 먼저 옷자락을 보세요. 성녀의 무거운 수도복이 마치 거센 바람에 휘말린 것처럼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단단한 돌인데도 부드러운 천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죠. 두 사람이 딛고 있는 것도 땅이 아니라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입니다. 무거운 대리석 덩어리가 마치 공중에 두둥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빛도 그냥 빛이 아닙니다. 베르니니는 조각 뒤편 위쪽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창문을 몰래 내서 자연의 햇빛이 오직 이 조각 위로만 쏟아져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박의 청동 빗줄기죠. 조각뿐 아니라 그 조각을 비추는 조명까지 통째로 설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소용돌이치는 옷자락도 구름도 성녀의 표정까지도 전부 하나의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실 이 조각은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성녀 양옆의 벽을 보세요. 대리석 부조로 새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후원자였던 코르나로 가문 사람들입니다. 마치 극장의 발코니 관람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죠. 관객이 있고 무대 위 주인공이 있고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있습니다. 원래 극작가이자 무대 연출가이기도 했던 베르니니는 이 예배당을 아예 하나의 극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는 순간 우리도 그 극장의 관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관객일까요? 바로 여기서 오랜 논란이 시작됩니다. 다시 성녀의 얼굴로 돌아가 볼까요? 뒤로 젖혀진 고개와 살며시 벌어진 입술. 이것을 신을 향한 거룩한 환희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수군거림이 시작됐거든요. 성녀의 신앙 체험이라기엔 그 표정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에도 발에 있었습니다. 테레사가 속한 수도회는 맨발의 카르멜회라 불렸지만 규칙상 수녀들은 실제로는 늘 거친 샌들과 양말을 신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예술가도 테레사의 맨발을 드러내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니니는 그녀의 맨발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대롱대롱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게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르니니가 대리석을 깎기 전에 먼저 빚은 점토 모형이 지금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남아있는데 그 점토에는 베르니니 자신의 지문 자국까지 그대로 찍혀 있죠.
그런데 이 첫 구상 모형과 완성된 대리석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완성본으로 갈수록 성녀의 표정이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베르니니가 이 얼굴을 한 단계씩 의도적으로 더 밀어붙였다는 물리적인 증거인 셈이죠. 미술사학자들은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구름 위에 몸을 띈 여인과 그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라는 이 구도가 당시 로마의 저택마다 걸려있던 세속의 그림들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특히 코레조가 그린 다나에처럼 하늘의 신을 맞이하는 여인을 그린 관능적인 그림들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베르니니가 성녀를 세속의 여신처럼 바꿔놓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은 결국 성스러움을 훼손한 작품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이 그녀의 심장을 꺼내어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심장에는 실제로 무언가에 깊이 찔린 듯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알바데 토르메스의 유물로 남아 눈으로도 보이는 구멍이 그대로 전해지죠. 다시 말해 베르니니는 그저 상상 속 은유를 조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레사 자신이 심장을 찔렸다고 적은 그 체험을, 그리고 그녀의 몸에 실제로 남은 그 흔적을 돌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작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천으로 가리지도 검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각은 지금까지도 베르니니가 세운 바로 그 제단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던 교회가 오히려 이 조각을 그 자리에 간직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과 황홀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베르니니의 손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눈에 이 얼굴은 성녀의 거룩한 기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 인간의 벅찬 순간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